오늘부터 한 2, 3주 정도는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금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소그룹 사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은 준비하는 해입니다. 소그룹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가? 구체적으로는 올해 리더를 양육할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폭넓게 우리 광주 동산교회 성도들이 은연중에 소그룹에 대한 그 생각들, 마음들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왜 소그룹을 해야 되는가? 소그룹이 무엇인가? 소그룹을 하면 무엇이 유익한가? 근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본문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소그룹으로 모여야 할까요? 개인이 아니라 그룹이 필요하다는 거죠. 목사님, 저희들은 매일 예배로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로 모입니다. 맞습니다. 다수가 모이긴 했지만 그것을 우리는 공동생활하는 그룹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내 마음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지요. 소그룹이 좋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이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내 마음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여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만물의 마지막 얘기를 들어도 어떤 분은 지긋지긋해 하십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됐을 당시 주후 60년, 70년 또 주후 100년 어간 사이에 많은 서신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에도 말세가 다가왔다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연수로 치면 지금 1800에서 1900년도가 지났습니다. 그럼 1900년 정도 지나는 내내 말세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양치기 소년처럼 얘기합니다. 맨날 말세 타령이냐? 근데 지금 2000년이 되도록 말세가 오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거는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혹 거짓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세는 수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의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은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죠. 그 처음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발현되기 시작했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악과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는 계획 가운데에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는 듯 안 되니 결국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남았죠. 그건 뭐냐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거죠.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2000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근데 그때와 시는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한 말씀 하셨습니다. 도둑처럼 올 것이다. 갑자기 호련히 임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면 지낼수록 이제 뭘 느낍니까? 더 가까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막연하게 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그냥 우리가 느끼는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 전서를 찾으셨을 텐데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요한 1서를 한번 찾아주십시오.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히 말할 수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한국교회에 이 세대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적그리스도 하면 떠올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바코드, 666 들어보셨죠? 최근에는 베리칩, 그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 카카오톡으로 막 이렇게 공유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런 표적에 빠지시면 이단에 아니면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겠어요, 먼저.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근데 요한일서는 아주 친절하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활동하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인정합니다. 4대 성인으로 인정하기도 하고요,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말은 너무나 감명 깊고 의미 있고 인생에 유익하다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구세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이후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리가 가야 할 나라에 대한 소망을, 비전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반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치 부인하는 듯한 행동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건 뭐냐면, 한번 우리가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누구와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못마땅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원수로 지내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언제 보겠어? 여기를 떠나면 그만이지.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겠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안 만날까요? 왜 안 만날 사람처럼 으르렁대고 미워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단념하고 아주 배제시켜버리는 이 행위들, 사실 이것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있는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공격당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많이 노출당한 증거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라. 만약에 그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강도 만난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옆에 있던 강도처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근데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면, 이 땅 가운데서 원수처럼 으르렁대다가 나는 예수를 안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았다고 그렇게 많이 예배했는데 딱 거기에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자가 딱 하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천국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보기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면서
갈등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용서되지 않지요. 쉽게 내 마음이 풀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면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이 모습 이대로는 만날 수 없지 않은가. 근데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활동합니까? 그 구원의 나라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 땅의 삶만 살아가게 합니다. 하루하루 건강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셔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장막집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내가 청약한 그 아파트가 당첨돼야 될 텐데, 내가 이사 가려던 그 집 수리가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사놓은 땅 어떻게 재개발이 돼야 될 텐데, 이 땅에 대한 어떤 관심과 염려와 어떤 갈망들은 있지만 여러분 천국 사시게 될 그 집에 대한 궁금함은 어떠십니까? 물어보십니까? 하나님, 마당은 몇 평이에요? 혹시 수영장은 있을까요? 제가 좀 수영장 있는 집에서 좀 살아보고 싶은데요. 근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적 그리스도의 공격에 의해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그 기대는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예수는 우리가 믿고 시인하게 하는데요,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도 나도 바로 이럴 때 믿음의 소그룹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삶의 힘든 걸 나누겠죠. 그럴 때 리더가, 집사님 맞아 힘들지, 그래도 우리에게는 돌아갈 천국 본향집이 있잖아. 한번 생각해 봤어? 집사님 집은 몇 평일 것 같아? 집사님 집에는 마당이 있을 것 같아? 놀이터가 있을 것 같아? 물론 우리의 기준이지만 소그룹이 있다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이 땅에 고정된 우리의 시야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함께 꿈꾸며 대화하는 그 신앙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적그리스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엔 적그리스도가 널려 있습니다. 어떤 형체를 가진 인물이 될 수 있지만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또 나오지만 어떤 영이나 흐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한 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예수를 찾지 않게 하는 것, 그 지금 가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그 천국집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것, 지금 굉장하게 전방위적으로 적그리스도는 활동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3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그리스도는 지금 세상에 벌써 이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게 한다. 왜 시인하지 못할까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맛본다면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까이 가는 걸 차단시키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에 그 마음을 쏟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나 많죠. 저희 아들은 설교 중에 자기 얘기하는 걸 조금씩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 아이는 교회에 성경책을 가져오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꼭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카드를 가져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카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윽박지르면 애가 잘못 삐딱하게 나갈까 봐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그 마음을 빼앗는 게 너무나 많죠.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사실 성경책 펴볼 겨를이 없습니다. 유튜브에 자기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봐야 되고요. 그 카드놀이 해야 되고요. 조금만 더 크면요. 연예인 쫓아다녀야죠. 더불어서 학원 다녀야죠. 어른이 되면 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내 시간을 쏟기보다는요. 취업해야죠. 결혼하려면요. 돈 벌어놔야죠. 집장만 해야죠. 그걸로서 끝입니까? 노후 준비해야죠. 노후 준비하면요. 자식들 뒷바라지 해야죠. 요즘 자녀들, 손주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오래된 얘기지만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참견하면 애 망친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쉴 새 없이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그 시간들을 보내긴 하는데요. 예수를 알아가는 데는 시간을 쏟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통로들을 하나씩 끊어놓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들을 피폐케 만들어버립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거나 적그리스도는 아주 교묘하게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속그룹이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힘든 역경, 고통, 눈물 지으는 삶, 근데 무엇으로 이겨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내게 힘 주셨던 이 말씀을 내가 늘 붙잡고 이겨냈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죠. 핍박과 그 질병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정말 예수님께 예배했더니 예수님이 낫게 하셨던 간증, 혹은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내 관점을 옮기셔서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떠하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는 그 간증,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소그룹이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인하지 않죠.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었는데요. 그 있는 정도가 어떻게 해요? 많이 나왔답니다. 많이 나왔답니다. 이거 굉장히 저희들이 긴장해야 되는 거죠. 도처에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도처에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 이게 무엇이죠? 동정녀 잉태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기록되진 않았지만 분명 이 마리아 알게 모르게 사생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책, 그리고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이런 음모론들이 굉장히 우리 곁에,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읽혀지고 또 공유됐었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신비가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건 과학적이지 않잖아. 이성적이지 않잖아. 합리적이지 않잖아. 논리적이지 않잖아. 그건 신화일 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종교 관념, 사상, 이념으로는 내가 소화하고 교훈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진정한 능력,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 힘으로는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종교 생활 하라고 합니다.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데에 내 삶을 맡기지 못하도록 의심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가 기도하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옮겨질까? 옮겨진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우리가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 돌면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지어 놓으시고 저 멀리서 구경하시는 관중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 숨을 불어넣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때로는 고요하게, 때로는 폭풍과 같이, 부는 바람과 같이 불길처럼 임하실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 그리스도는 이것을 의심케 하는 거죠. 오늘은 이 만물의 때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나눕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동생활이 필요하죠. 이 베드로전서를 포함해서 이 베드로 서신은요,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적그리스도가 너무나 전방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그 신자들의 삶을 붕괴시키는 것들을 알고 공동체가 필요하다, 공동생활이 필요하다, 그룹이 필요하다, 신앙의 견고한 삼겹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에게 읽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예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이 세상에 많은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친구의 무리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그 무리, 그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소그룹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우리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기 위해서 이건 필수인 것이죠. 필수. 국가가, 복지국가가 그 자녀를, 태어난 아이들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다고 하여도요, 가정은 필요합니다. 그 가정 안에서 그 다양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보살펴줄 수 있고 돌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예배가 좋고 프로그램이 많고 많은 정비들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다양한 성도들,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 다양한 취미가 있고 관심사가 있는 성도들, 그 맞게 맞춤형으로 서로가 신앙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룹은 필수인 것이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니요. 그렇게 되시면 언젠가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퇴색되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그 강한 손, 오른팔이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아둥바둥하게 되고 신앙의 악순환을 살아가는 것이죠. 광주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아시죠? 나 혼자 전해받으면 아무리 똑똑한 박사들도 교수들도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한두 사람만 더 있으면요, 그 넘어갈 확률은 확 줄어들죠. 무심코 내던진 한마디, 그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그때에 눈이 띄어지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깨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보이스피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많은 이들이 지금 걸려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독고다이 신앙 안 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17년 이 비전과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또 리더로 섬겨주시고 훈련받아 주시고 그 소그룹이 모집될 때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